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비유는 앞서 등장하는 재물에 관한 가르침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필연적으로 재물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연이어 등장하는 비유는 주님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와 의롭지 못한 청지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권한을 받은 자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주어질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먼저 35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35절에서 36절은 주인이 기다리는 종의 자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은 준비 자세를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이미지는 본 문맥에 앞서 등장하는 재물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가르침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종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재물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언급된 종의 자세를 재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미지는 뒤에 등장하는 비유와 효과적으로 연결되는데 거기서는 주인의 돌아오심을 기다린 종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를 일반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36절에서는 자신들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이미지와 연결시킵니다. 일단 문장의 구조 자체가 35절과 36절의 연결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36절도 35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명령형입니다. 35절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도 종의 이미지인데 36절은 그러한 종의 이미지를 주인을 기다린 자로 서술해 줌으로써 명확하게 합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이미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확실히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이라는 주제가 이곳에서 비유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종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잘 준행하는 것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37절은 종들을 섬기는 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36절에서 38절의 논점에서 볼 때 37절은 빠져도 논리 전개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묘사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볼 때 주인이 띠를 두르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잘 준행하고 가르침대로 순종한 자들을 깨어있는 자로 규정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장면에 등장하는 종들과 주인이 각각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이러한 언급이 발견되고 있지 않기에 이 언급은 더욱 진정성을 가집니다. 분명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38절은 복 있는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37절에서 상당히 놀라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소 옆으로 비껴난 듯 보이는 이야기는 36절의 논점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다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을 묘사하는데 이곳에 나오는 이경이나 삼경이라는 표현은 헬라식 구분에 따르면 한밤을 기점으로 새벽 미명이 다가올 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일반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견된 시점을 훨씬 지난 시점을 지칭합니다. 36절에서 이 주인은 분명히 혼인집에 간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이 주로 저녁과 심야에 진행된 것을 생각해 볼 때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이 늦게 귀가하는 것은 다반사였겠지만 본문에 묘사된 시각은 일반적인 귀가 시간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언급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은 도둑같이 임할 그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유사한 아이디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강조점은 때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과 가장 예기치 않은 때 이 말이라는 점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미리 경고로 인식될 만한 징조가 없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깨어있음으로써 그때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바울도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임할 사건을 도둑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절에서 48절에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리.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41절은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이 질문은 비유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방 천중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답을 하십니다. 42절에서 44절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등장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지 일반 청중에게 하신 것인지를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주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관리인 청지기를 소개합니다. 그도 역시 여타 종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종들 가운데 한 명이지만 그에게는 주인의 부재 시에 다른 종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등장하는 관리인 청지기는 자신의 지도하에 다른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누군가를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이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가 일반 청중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청지기에게 주인은 그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45절에서 46절은 어리석은 종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은 지혜로운 청지기와 대비되는 어리석은 청지기의 모습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일반 종들과는 구별되는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다른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태만한 제자들은 신실하지 못한 자가 받기로 되어 있는 몫을 받게 될 것입니다. 47절에서 48절은 책임과 권한에 비례할 심판입니다. 마태복음의 병행복문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종결하면서 하나의 원칙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과 아는 것의 상관관계입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 날마다 깨어있는 삶은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가 말씀으로 깨어지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덧입혀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자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